올람이라는 뜻은 시대, 시간 이런 뜻입니다. 시대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전에도 영원히 계셨고 창조 후에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시편 90편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모세는 80에서 120세까지도 강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면서 산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통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0이 넘어가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내용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이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올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전에는 KTX 시간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연수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볼 때 시간은 어떤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하루 같다, 한순간 같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인생들이 막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처럼 막 지나갑니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같이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아침에 피는 꽃 같다가 저녁에 시들은 마른 풀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생각해보면 100년 전에는 3.1운동 막 끝난 때입니다.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그때만 해도 힘들고 어렵게 일제히 만행을 보면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500년 전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500년 전에는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삼국시대가 막 태동을 하면서 나라를 이루며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이런 걸 살아가면서 세월은 빠르고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자,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간을 조성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생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짧은 인생이 헛되냐? 육신으로 사는 짧은 인생이 헛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 사는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노예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출해 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익숙해지니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즉석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패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실비실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하나님 바로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이 짧은 인생 속에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영원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데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시대를 초월하여 이루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으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보엘세바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을 만났고 그 사건 다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첫 문장이 뭐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왔느냐 하면 너희와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평화조약을 맺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아브라함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아비멜렉이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의 현상만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그 지역을 지도하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연세가 많은 부부예요. 한 가족이 이주를 해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 이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한 번도 아브라함이 주역으로 산 적이 없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어디 가든지 나그네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도 살고 또 여기도 살고 옮겨가면서 살았어요. 바로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엔 치안이 부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곳에 갔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해?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새로운 집안이 좀 부유한 집안이죠. 아비멜렉이 거대한 식구들이 끌고 오니까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인지 누이라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가 자기 왕비로 삼고자 했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너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아라. 만약 기도를 받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안과 너가 있는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더니 이 아비멜렉의 집안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태문을 하나님 닫아버리셨는데 태문이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겉으로 보면 별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비멜렉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그러나 저들은 노부부고 자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멸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100세에 90세인데 아이가 낳을 수 없을 때인데 이삭이 딱 태어난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걸 보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 이런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이렇게 화려하고 왕으로 살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왕도 날아갈 수 있고 나라가 세력을 잃을 수도 있는데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 아들의 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 아들의 세대는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100세, 90세에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저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니겠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저 후손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몰락당하고 저들은 강성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보니 너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는 유 안에서 이렇게 왕을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언제 끝날지 몰라. 나는 짧은 인생 살고 내 다음 시도 짧은 인생을 사는데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의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그 후손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는데 우리 시대 지금은 아비멜렉이 힘이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칠 수 있어요. 내가 치지 않고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의 세대, 그 아들의 세대에도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자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미래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아비멜렉. 왜?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7 암양 새끼를 두고 서로 간에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부엘세베라고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에셀 나무는 사막 가운데서 정말 잘 자라는 나무예요. 키가 한 9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뿌리가 30m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나무는 장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만나고 평화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나무를 심은 거죠. 아브라함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을 통해서 내게 전해주고 평화조약을 맺고 보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념수로 심는 것입니다. 이 기념수를 심으면서 앞으로 내 아들 저 이삭이 이 에셀나무의 그늘 안에서 놀게 될 것이고 에셀나무의 그늘 안에서 쉬게 될 것이고 이 에셀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그 후대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셀나무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심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하세요. 하나님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소멸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요.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빼내시고 그 마음에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듯이 우리는 교회를 건설해가고 있습니다. 에셀나무처럼 우리 교회를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세대가 또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도 세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비전들은 너무 커요. 우리 시대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고 더 다음 시대에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 속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더 미래에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저렇게 생각 못했어요. 어른들이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다. 건강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뭐 건강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 보니까 건강이 참 중요해요. 제가 허리를 다쳐서 5개월 동안 쓰러져 누워있을 때 어떻게 아팠습니까? 인생은 넘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이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뭘 못 듣고 뭘 알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올람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고 우리의 인생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피곤하고 힘든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젊은 사람 대체적으로 건강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주세요? 새 힘을 다하여 주세요. 새 힘을 다하여 주세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하여 날아오르듯이 우리도 그런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어떤 젊은이들은 늙은이처럼 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젊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능력, 피곤치 아니함 힘있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노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이런 힘을 주셨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도 참 어려운 시대였고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일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선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일 때만 하나님은 힘이 있어서 그러셨고 지금은 힘이 약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때의 하나님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도우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일어설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영생하지 못하고 짧아요. 유한합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창조된 세상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어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영원히 살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딱 한 가지를 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죽게 되었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부여받아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생하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영생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지은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영생하는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게 된 지 한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저도 강아지 키우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온 날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게 했는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아지를 키우고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와 강아지와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런 것들을 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강아지가 오자마자 바로 내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련한 눈빛으로 자꾸 쳐다보고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길러오고 있어요. 어떤 교훈들이 있느냐 하면 강아지는 밖에 나갈 때마다 목줄을 채웁니다. 목줄을 채운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칫하다가 막 달려가서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으니까 보호하는 거죠. 근데 목줄을 채우면서 이렇게 가는데 강아지가 힘이 날 때는 막 우리를 끌고 가요. 막 달려가요. 쥐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때 깨닫는 거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깨닫는 겁니다. 아, 나의 인생도 막 하나님을 막 끌고 가려고 막 힘을 다하고 막 가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거죠. 제일 편안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옆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냥 걸어갈 때예요. 이제는 얘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끌고 갔는데 지금은 옆에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막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죠. 이제 우리 가족들이 뭐 즐거움을 또 주거든요. 우리 에너지도 뺏어갈 때도 있고 또 즐거움도 주기 때문에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즐거울 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아지 수명이 몰랐는데 강아지의 수명은 15이요. 강건하면 7이라고. 짧더라고. 우리 인생에 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막 즐거우니까. 이 강아지가 우리보다 빨리 갈 텐데 그때 되면 얼마나 슬프겠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거 생각하지 말자. 그거 생각하지 말자. 그게 뭐 생각하지 말자. 그냥 키우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하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도 영혼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영혼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강아지에게는 영혼에 살 수 있는 능력 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강아지에게는 영혼을 주시지 않았고 부활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생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과 11살짜리 아이가 매일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오늘은 밖에 나가면 사람이 없을 테니까 또 너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나가지 말자.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도 나가면 잊지 않겠어요. 아들아, 오늘은 좀 쉬자.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나 혼자 갔다 올게요 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실은 아이들은 참 순진해요.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열망으로 한 집을 보면서 그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소리 내지도 않고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라는 거죠. 더 크게 두드렸어요. 그래도 안 나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그러니까 막 쾅쾅쾅쾅 두드렸어요. 세게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나올 때 이 아이가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합니다. 하고 전도지를 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이 여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나와서 제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바람도 너무 불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마음도 슬프고 괴로운 날이기 때문에 더 죽어야 되겠다.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목을 매달려고 걸었다. 걷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조금 이따 가겠지 했는데 더 세게 두드리는 거야. 나중에 쾅쾅쾅쾅 두드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서 누가 왔는지 얼마나 급하면 왔겠는가.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다시 목에서 줄을 내고 나가서 보니까 아기 천사가 와 있다. 천사가 와 있다. 아기 천사. 그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도지를 주고 돌아가는데 천사가 나를 살리러 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지를 보고 전도지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을 기다렸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천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것을 듣는 아버지 목사가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날은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도 안 나갑니다. 우리 아들이 나가서 한 생명을 살렸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면 축복하라 그러더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근성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하면 전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냥 평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만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을 가지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